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 뭐 육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유명한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욕구에는 단계적으로 바라는 그 욕망이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욕구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욕구를 또 가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인간은 노력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있는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배고픔에 대한 욕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마시는 사람의 욕망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배고픔의 욕구만 채워지면 끝나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배고픔의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은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욕구는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또 편리하고 안전한 것이 채워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 것을 또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고 그 다음 또 뭐 아름다움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그런 가치를 또 사람은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추구하는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라. 자기가 뭘 바라는 것을 뭐 이루어보려고 하는 욕구가 사람에게 있는 마지막 욕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론을 쭉 읽어보면 참 예리한 분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욕구는 결국은 먹고 마시는 그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은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제대로 충족이 안 되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고 판단이 흐려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비틀거리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생계 문제는 옛날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는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물어서 농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우린 요즘 뭐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아주 문명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농사가 주업이었습니다.
공업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기근이 와서 농사가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위기가 온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가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순간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처한 행동은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아브라함은 실패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될 세 가지 행동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아브라함이 대충 여기 살자 그러고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경제적인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있다간 굶어 죽겠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 살자. 그리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것이 문제입니다. 그 땅은 보통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깊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미련 없이. 이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결국 이 실수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믿어봐야 뭐 별것 없네 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위기와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슬쩍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슬쩍 피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인 위기가 오니까 직장을 떠나거나 옮겨버리거나 아니면 쉽게 이사를 가버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살기 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쉽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 움직여버리면 이게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자리를 옮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삶이 어려움에 처하고 역경이 다가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서서 이 어려움과 맞서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실패를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일단 생기면 생각과 판단이 흐려집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될지 통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면 먼저 보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문제입니다. 첫 문제가 잘 풀어지면, 아는 문제가 딱 나오면 이건 이거구나, 답을 쓰고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이. 첫 번째 문제를 풀었으니 그 다음 문제도 넉넉히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술술 풀려고 일단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첫 번 문제를 봤는데 답이 뭔지 생각이 안 나요. 어렵다. 이번 시험은 어렵네. 그런 생각에 딱 잡히면 일단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봐도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서 아는 문제가 나와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시험은 망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나중에 시험 망쳐놓고 나와서 보니까 이거 아는 문제였잖아, 이걸 못 풀었나,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기근이 좀 심하게 들어서 가나안 땅을 일단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났다고 하는 마음의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함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불안함을 가지고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11절에 보면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무슨 두려움이냐?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해서 나를 죽이고 그대를 빼앗아 갈 테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내에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마누라 불러놓고 너 너무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널 차지하려고 날 죽일지 몰라. 그러니 마누라라 그러지 말고 누가 물으면 여동생이라 그래라.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거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남편을 믿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지 목숨 살자고 아내라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마음은 아브라함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벗어나면 우리도 이런 불안과 이런 두려움에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던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윈돌,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일날 한 번은 설교 제목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분이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교통신호 하나라도 우리는 모범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자. 그리고 이분이 예배를 다 끝난 후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딴 생각을 하다가 신호가 빨간 신호로 바뀌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순간에 내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신호를 위반했다. 오늘 설교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귀를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순간에 저 속에 우리 교인들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그냥 속도를 내가지고 얼른 집으로 돌아버리고 말았지. 집에 와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교인입니다. 목사님, 내일 좀 시간이 어떠세요? 우리 교인 몇 사람하고 목사님과 점심을 좀 먹고 싶은데 목사님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된다고 그랬지. 전화를 끊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신호등 위반하는 걸 보았나? 그리고 점심 같이 먹자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고 신호등 위반하면 됩니까? 따지려고 아마 날 만나자 그러는 모양이다. 생전 점심 먹자 그러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서 밥 먹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이 생긴 겁니다. 내가 다른 약속인데 잊어버리고 약속했다고 그냥 취소할까? 나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약속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가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찝찝해서 이 목사님이 상당히 유머가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 이런 종이에다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목에 딱 걸고 나갔습니다. 딱. 교인들이 쭉 목사님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목에 뭘 걸고 오는 겁니다. 이 뭐라고 썼나 보니까 나는 교통신호를 어긴 죄인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쓴 글을 목에 걸고 온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하고 점심 같이 먹으려고 그랬던 건데 써서 나오는 거 보고 교인들이 다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쓴 걸 뒤로 딱 뒤집었어.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다 웃고 즐겁게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지요. 실수하면 먼저 우리가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빠지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애굽에 가 살려고 내려왔는데 가까이 오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온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불안과 두려움이 왔을 때 애굽 사람만 보였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믿음만 가졌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건 애굽 사람들만 보인 겁니다. 이게 약속의 땅을 떠난 후에 당한 실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앞에 있는 7절과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는 이름을 가진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평소에는 아주 잘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낌새를 딱 인지하는 순간에 이 새는 전혀 날지 못하고 땅을 그냥 엉금엉금 기어다닌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날아다니는 새인데 공격의 위험만 인지하면 솔솔솔솔 땅에서 기어다닌다는 겁니다. 정작 날아야 할 때 전혀 날지 못하는 이상한 새입니다. 아브라함 살던 땅에 심각한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만약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어려움의 뜻을 물어야 되고 이 어려움의 순간에 장막을 옮겨야 될지 이대로 극복해야 될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지. 금식 끝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배가 고프니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그 고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배가 고프다고 해서 떡 때문에 비굴하게 너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나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힘차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것이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심한 기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심각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쉽게 포기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겨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건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가 취했던 행동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어려움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앞길에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